여러분이 성경을 좀 한번 다시 보세요. 9장 1절 시작하는 위에 제목이 써 있고 그 밑에 또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이게 쓰여 있죠. 요 지금 9장 1절에서 8절까지 이야기가 마가복음 2장에도 써 있고 누가복음 5장에도 써 있다는 뜻이겠죠. 자, 그럼 여러분 복음서가 4개가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왜 이런 이야기가 없을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요한도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마태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요. 마가와 누가는 12제자에 속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서 예수님이 하신 많은 말씀도 있었고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도 있었어요. 그런 기적들과 말씀들 중에서 골라 뽑아서 복음서를 쓸 때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쓰면서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우리에게 더 가르쳐주고 싶은지 의도가 있어요. 그 의도를 우리에게 이제 가지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필요한 말씀이나 필요한 사건을 골라 뽑아가지고 순서를 배열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사람이 각각의 복음서를 쓰지만 그 첫 번째 읽는 대상도 다르고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어떤 면을 더 강조할 것인가, 이런 의도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 의도에 따라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적을 때 이런 이야기는 나한테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은 그 중에서 골라 뽑아서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내가 예수님이 이야기를 할 때 이건 좀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은 그 이야기는 빼버리는 거죠. 그런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복음서를 쓰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이 어떤 데는 들어가 있고 어떤 데는 빠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의 이 이야기하고 누가복음, 마가복음 다 똑같은 이야기이지만 각각 비교해서 읽어보면 그 똑같은 이야기를 기록하면서도 내용이 또 틀린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2장에 이 이야기를 쓸 때 마가는요, 그 상황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사실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굉장히 간결하게 쓰면서 또 빨리빨리 사건이 진행되도록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의 이 이야기하고 마태복음의 이 이야기를 서로 비교해서 보면 마가복음의 이야기가 훨씬 길게 썼어요. 그러기 위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그 상황들을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마태는 자세히 쓰지 않습니다. 그 사건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 의도와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면서 이제 읽는다고 하면 여러분 이 마태가 지금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이 마태복음 9장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성경을 자꾸 읽으면서도 불구하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비교하면서 읽어본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이 목사만 그래서 안 돼요. 또 목사님들하고 다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안 하시는 목사님도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을 보는 눈을 자꾸 열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면서 읽게 되면 이 본문의 내용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하는 그 근본적인 목적을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력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그랬어요. 이 이야기는요, 오늘 아침에 본 8장 요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 바로 이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배에 올랐다는 얘기는요, 이 호수 건너편, 바다 건너편에 가서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해주고, 거기 사람들이 예수님이 거기 머무르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을 다시 떠나서 배를 타고 본 동네면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집이 있는 가버나움, 예수님이 가장 많이 활동하던 가버나움, 그곳으로 다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 집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다 거할 곳이 있는데 나는 거할 곳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 집을 하나 마련해 놓기는 했지만 예수님은요, 그 집에서 살려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 거점이기는 하지만 계속 예수님이 유대 온 동네를 다 돌아다니시면서 전도하시기 때문에 정처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바다 건너편에 가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거기 사람들이 예수님이 거기 있는 걸 별로 원치 않았어요. 왜 원치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 고쳐준 건 참 좋은데, 그 귀신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들의 돼지 떼에 들어가서 2,000마리가 그냥 확 바다에 뛰어들어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경제적인 손해본 거, 이것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동네에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우리 살림 거덜나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 좀 떠나가세요, 우리 동네에 있지 말고 좀 가세요, 이러면서 예수님을 배척을 했어요. 여러분, 귀신 들렸던 이 두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서 온전하게 되는 거하고, 돼지 2,000마리가 한꺼번에 몰려서 경제적인 손해를 본 거하고, 여러분은 어느 쪽을 더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네? 목사님, 돼지 2,000마리면 이게 돈이 장난이 아닌데요. 곤란한 질문을 하세요. 왜 그렇게? 돼지 2,000마리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이고요, 돈으로 계산하면 이게 굉장히 큰 돈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요, 당장 눈에 보이기는 이 2,000마리의 돈, 이게 더 커 보이지, 끝까지 두 사람 귀신 들려가지고 그냥 무덤가에 살든지 말든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 사람들 그게 돈이 더 귀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라고 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돈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죠. 그러면 진짜 저와 여러분이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선교사 한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으면 그게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근데 우리가 150만 원, 200만 원을 모아서 그 선교사 한 사람에게 보내주면 그 가족 전체가 미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서 거기서 백신을 맞고 안전하게 현교지에 다시 가서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일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내 돈 내는 게 아까워서 못 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참 돈 계산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 돈을 사람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하면 바로 저기 돈이 필요하구나 이런 게 참여를 할까요? 그 사람이 진짜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그런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왜 요새 목사님은 자꾸 헌금 얘기를 자꾸 할까? 저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때가 때인 만큼 여러분 이것도 잠시예요, 잠시. 저도 헌금 얘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제 결국 안 할 겁니다. 안 할 건데 한 번 더 하고 말았네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할 수 없이 떠나오는데요.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거기에 더 오래 머무르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예수님이요, 언제까지 기다려주는 분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거부한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막무가내로 그러면 안 돼. 너희들 예수를 믿어야 돼.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어. 얼마든지 그러면서 더 강조하고 더 강력하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요, 예수님 거절하면 예수님 떠나셔요. 10장에 가서 제자들을 선교 현장에 보내면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더 머물러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너희들이 먹을 것도 주고 잠자리도 제공해 줄 거고 입을 옷이 필요하면 그것도 줄 거니까 거기서 계속 머물러서 복음도 전해. 그러나 거기 사람들이 너희를 거부하잖아? 그러면 너희 발에 있는 먼지도 다 떨어버리고 다른 데로 가라. 이 예수님은요, 때로는 과감하게 결단을 하셔요. 여기 사람들이 아직도 복음을 받을 준비가 안 되었구나.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여줬잖아요. 자기들 어느 누구도 고쳐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주지 못하던 사람이 지금 예수님 말 한마디로 완전히 새로워졌고요. 그 돼지 2,000마리가 죽을 만큼 그 두 사람 속에 어마어마한 귀신들이 들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그들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까짓 다 필요 없고 돈이 최고야 이렇게 된 일이니까 그 사람들 마음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서 다시 본 동네로 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마침 어떤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들것에 메워가지고 예수님께 왔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무슨 믿음이냐? 병들고 힘없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무지한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들을 돕고자 하는 이런 긍휼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 데려가서 이 사람 꼭 치유받게 해주고 싶다. 그래서 건강하게 사는 모습을 좀 보고 싶다. 이게 그들의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하고 병에 들고 하는 사람들 있으면 내 문제가 아니라고,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응? 내가 고쳐주겠다가 너의 병을 내가 대신 짊어져서 내가 고통을 받더라도 나는 너를 고쳐주기를 원한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어야 돼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 하인의 중풍병 든 것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 칭찬했어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 가진 사람 나 못 봤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그 사람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움직여서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어서 그리고는 구차하지만 가서 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아닙니까? 요즘 더워가지고 여러분 우리 움직이기 참 귀찮잖아요. 교회 나오는 것조차도 더워서 짜증이 나고 안 오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 한 사람 움직이는 것도 땀나고 짜증나고 힘든 일인데 이 더운 나라에서 여러 사람이 환자를 이게 짊어매고 지금 예수님께 온다는 거 보통 수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중풍병 같이 이렇게 마비가 되어서 누워있는 사람 더 무겁죠. 그죠? 축 늘어진 사람, 마비된 사람, 이런 사람은요 진짜 무거워요. 업어도 무겁고 들쳐매도 무겁고 얼마나 무거운지. 이 사람이 자기가 좀 움직이는 상황이 되어서 자기가 이렇게 좀 힘을 쓰면 그래도 이게 덜 무겁거든요. 그런데 축 처진 사람 진짜 무거워요. 근데 그걸 들 것에 들고 이렇게 온다는 거 보통 수고가 아니거든요. 여기에 믿음이 있고 여기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보실 때 내가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을 보여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정말 나 믿음이 있어요. 이거를 실제로 내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주님이 인정하실 거 아니에요. 입으로 암만 나 믿음이 있다고 큰 소리 쳐봐야 그거 의미 없습니다. 내 삶으로 보여야 돼요. 삶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 죄사함을 받으러 왔습니까? 병을 치유받으러 왔습니까? 이 사람 목적은요 병을 치유받으러 온 것이 더 컸어요. 본인 자신이 예수님의 이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의 질병의 원인이 죄였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본인은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께 가서 병이나 치유받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졌지 자기 죄를 사함받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은 없었을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알아도 그것은 숨기고 왔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 대뜸 하시는 말씀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셔요. 본인도 깜짝 놀랄 일이고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었느냐? 서기관들이 앉아 있었대요. 그리고 그 서기관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서 신성 모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말이고요. 그거는 정말 그들이 큰 죄라고 생각해서 절대로 이런 죄는 지으면 안 된다. 이게 철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그들은 함부로 부르지를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 입이 부정하면 부정한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할까봐, 그게 죄가 될까봐 조심스러워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어.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죄를 끔찍하게 생각하고 무섭게 생각했던 사람인데요, 이게 유대인들인데, 지금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 신성 모독죄를 범한다고 지금 속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속으로. 이게 큰일 날 사람이네, 이게 큰 죄 짓는 사람이네 라고 생각했어.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데, 감히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의 죄를 용서한다고요? 물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는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너 죄 사함 받았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요, 그건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 자체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고자 하신 거였어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 사람은요, 큰일 날 소리하고 잔다네. 신성 모독죄를 범한 거야 이거 하면서 눈이 동그래진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 본 말씀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마귀가 했죠. 마귀. 예, 마귀는 이게 영적인 놈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바로 알아봤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라요. 인정을 안 해요. 그렇게 지금 이 서기관 입장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그게 무슨 의도인지를 너무나 잘 아니까 신성 모독죄라고 하면서 깜짝 놀라는 거죠. 그 생각을 예수님이 벌써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했다고요? 악한 생각을 했대요. 그게 지금 서기관이 속으로 생각하는 게 바르고 선한 생각이 아니고 그 악한 생각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내가 말하는 거하고 인자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말이 내가 하기가 더 쉽겠느냐라고 물어보죠. 그럼 나도 그냥 너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말하기 쉽다는 거 안다. 그런데 내가 의도적으로 너희들의 죄를 사할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나는 의도적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그 말을 먼저 한 게 아니고 너희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진짜 자리에 툭툭 털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가 누워왔던 이 들것 자기 손으로 들고 자기가 걸어가요. 자,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마비가 되어서 스스로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이,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냥 벌떡 일어났어요. 질병이 치유된 거죠. 그러면 이 질병이 치유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도 사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게 증명되는 거지요.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우리 죄를 용서할 권한을 갖지 않으신 분이라면 예수님이 명령해도 이 환자가 치유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이제 7절 8절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뭐라고 그래요?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어쨌든 그 광경을 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분명히 여전히 사람으로만 생각하지요. 사람으로만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말 한마디로 고칠 수 있다는 것은 저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누가 능력을 준 거라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거기까지는 이 사람들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아직도 거기까지 깨닫지는 못한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풍병자가 말 한마디에 의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치유되고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권능을 받은 분이라는 거, 그건 증명됐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죄를 살 권세가 있다는 것도 이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할 권한을 가지신 분이라고 증명하는 거예요. 마태는요, 지금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분명히 올 때는 제 발로 걸어오지 못했던 마비된 중풍병자인데 예수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이렇게 딱 병이 치유되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걸어갔다. 분명히 이거를 우리에게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통해서 더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의도가 예수님에게 재살 권세가 있다는 걸 전해주고자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정확하게 우리가 중요하게 가장 하고 싶은 얘기가 뭔가 요거를 찾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할 권한을 가지십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예수님 앞에 오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우리의 죄도 다 내놓고 용서를 구해서 진짜 회개하고 우리 죄사함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죄사함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 질병도 결국은 죄가 원인이었다는 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병을 앓게 되면 다 죄가 원인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몸 관리를 잘 못해서 그렇고, 어떤 사람은 병균이 들어와서 그렇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지어서 그 죄에 대한 형벌로 하나님이 질병을 주셨을 수도 있어요. 사고가 나서 아플 수도 있고요. 이 여름에 더위에 지쳐서 병이 들 수도 있고요. 병이 들 수 있는 원인은 많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분명히 죄가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 분명히 고백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죄가 이 질병을 불러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문제를 가져와서 결국 우리의 삶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불행하게 하는 모든 원인들은 결국은 죄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반드시 용서받고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세상에는 그 어떤 사람도 자기의 죄도 용서할 능력이 없고요.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절에 가면 분명히 거기도 인간의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죄가 있으면 절에 가면 뭘 시키나요? 그 죄 문제 해결하라고? 부처님 앞에 가서 108번 절을 올리래. 그것도 안 되면 10배로 1800배로 올리고, 그것도 안 되면 100배로 18,000번 절을 하래요. 여러분 108번 절을 해도 엄청 힘들어요. 요 머리 꼭대기부터 뒤꿈치같이 다 땡기고 아프고 힘들어요. 예전에 교회 나오기 전에 그런 거 해본 사람들이 있죠. 그런 거 해본 사람은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실 거예요. 제가요 인천에 있을 때 그 교회가 한 6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성도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나면 저 문 앞에 출입구에 서가지고 나오는 성도님들마다 다 인사하고 악수도 하고 600명 해보시면 어떤 줄 아세요? 아구가 아픕니다. 남자들은 또
힘줘서 꽉 쥐어요. 우리 이은웅 장로님 같은 분이 제 손을 잡으면 제 손이 워낙 작고 장로님의 손은 큰데 손에 쏙 들어가니까 잡기 딱 좋잖아요. 거기다 힘까지 줘보세요.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고요. 웬만하면 다 저보다 덩치가 커요. 이 손이 나중에 굉장히 아프고요. 이걸 계속 절하잖아요. 와, 여기 뒤꿈치, 여기 뒷꼭지부터요. 발꿈치까지 다 땡겨요. 여러분, 이 선거철이 돼가지고 후보로 나오는 사람들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악수하고 인사하고 막 한 사람에서 더 만나려고 그러죠. 진짜 그거 죽어나는 일이에요. 그 체력이 없는 사람은 나갈 자신 없어. 나가면 안 돼. 중간에 뻗어버려요. 여러분, 제가 뭔 얘기 하려고 그랬지? 네, 절에 가서 이 진짜 부처님 앞에 가서 108번 절한다는 거예요.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진짜 온몸이 뻣뻣해지고요. 몸살 나는 일이거든요. 몸이 약하신 분들은 108번 하기도 전에 그냥 들어놓게 돼요. 근데 그거 꽉 참고요. 108번 절하고 나면 죄 사해질까요? 물어보세요. 108번에 10배, 100배를 한 사람들도 많으니까 가서 물어보세요. 그렇게 절하고 나면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들더냐고. 한 사람도 그런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거 108번 절하고 나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나 자신은 죄 안 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아이고 이 죄 해결하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이렇게 고생하면서 절했는데도 내 마음은 여전히 시원하지도 않고 죽겠어. 차라리 죄 안 져야지. 그런 마음은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죄 사함이 없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불교를 폄하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불교뿐만 아니라 불교를 예를 들어 설명했지만 세상 어느 종교를 가도 어떤 사람도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없어요. 왜? 자기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남의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 있게 말해요. 나는 너희들의 죄를 용서할 권한이 있다. 그런 권세를 내가 가진 자다.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니까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진짜 우리가 받을 이 죄에 대한 형벌과 심판과 저주를 다 온몸으로 받으면서 나를 대신에 죽어주셨잖아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른 거예요,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어요. 오직 예수만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 서기관 앉아서 속으로만 계산하잖아요. 저런 말을 함부로 하다니 저 신성 모독죄를 범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생각까지도 벌써 아신다고 하잖아요. 너 왜 악한 생각을 하니? 그런 악한 생각 하지 마. 내가 너희들이 그런 생각을 할 거 벌써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욕먹고 너희들이 나를 힘들게 할 걸 알면서도 내가 진짜 너희들의 죄를 사할 권한을 가졌다는 걸 내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주실 수 있고 그 예수 믿을 때 우리 죄도 용서받고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고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런 말을 들으면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 9장부터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자꾸 꼬투리를 잡으면서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어떤 역사를 일으킬 때마다 자꾸 시비를 걸어요. 왜 그렇게 말하냐?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왜 여기서 하느냐? 왜 오늘 안식일인데 하느냐? 계속 시비를 걸어요.
못 믿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못 믿으면 자기 혼자 안 믿고 그리고 구원 못 받으면 되는데요, 그러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그러면서 나서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더 큰 죄를 자꾸 짓는 거죠. 더 큰 죄를. 이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인생 최대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인간의 최고 큰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죄와 죽음. 죄와 죽음은 인간 모든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예요. 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서요. 죄 문제도 해결 안 되죠. 죽음의 문제도 해결 못 하죠. 죄 때문에 죽음이 왔어요. 두 가지를 하나예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면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건데, 이거를 예수님만이 해결하신다니까요. 그 예수님 아니면 절대로 우리 어디 가서도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너희들의 죄를 다 가져와라. 난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나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죄인들을 찾아가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밥을 먹고 하면서 그들과 자꾸 어울린 이유가 뭡니까? 너희의 죄 내게 가져와. 내가 대신 짊어지고 내가 죽어서 너희 죄 없게 해줄게. 자, 보세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럼 죄인이죠? 그럼 이 사람을 잡아가죠? 잡아가서 그 다음에 죄인, 이 사람 죄인입니다 하고 풀어줍니까? 죄인이니까 어떻게 하게 해요? 감옥에 집어넣어서 거기서 죄 지은 대가를 치르게 하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 15년, 20년, 30년 감옥에 가다 놨어요. 그리고 이제 20년 끝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 죄가, 네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 다 치렀으니까 너 이제 가서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라고 풀어주지요. 그럼 그 사람 죄가 용서된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받아주셔서 그렇게 해서 그분이 죽은 거예요. 그분이 고통을 받은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지은 죄를 짊어지고 와서 내가 받을 형벌, 내가 받을 대가, 이걸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해 줄게. 내가 대신 다 대가를 치러줬어. 너는 더 이상 죄를 책임질 필요도 없는 거고 그 죄가를 내가 받을 필요도 없는 거야.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다 해결했어. 이러면서 나는 너희의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 죄 짊어지고 사시고 살지 마시고 언제든지 예수님 앞에 죄를 다 토설하세요. 그 더러운 거 싸질머지고 그럼 돈은 안 됩니다. 부자 안 돼요. 어렸을 때 겨울이 돼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그래도 목욕물 데워가지고 엄마가 목욕 시켜주려고 그러는데 애들은 목욕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엄마가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야, 때 잔뜩 가지고 있어도 부자 안 돼. 웃기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죠? 때 잔뜩 가지고 있어도 그거 부자 안 된다. 빨리 깨끗하게 씻자. 그러면서 목욕을 시켜주셨어요. 여러분, 죄 암만 가지고 있어도 부자 안 됩니다. 그거는 자꾸 쥐새끼 꼬르게 하고 모기새끼 달려오게 하고 해충을 불러와요. 그러면 그 해충이 와서 여러분 자꾸 병들게 하고 여러분 자꾸 힘들게 해. 이 죄를 빨리 씻어야 마귀가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되고요. 에?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고통을 받아요. 질병을 불러오고 우리 삶을 자꾸만 형통하지 못하게 불통하게 만들어요. 고난을 갖다 줘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닫고 빨리 그 문제 해결해서 거룩하게, 순결하게,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은 다음에도 자꾸 더러워지면 안 되니까 그 더러워졌을 때 빨리 씻고 해서 우리 깨끗하게 살 때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해 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꾸 쏟아부어 주시거든요. 죄가 있으면 자꾸 마귀가 달라붙어서 죄를 근거지로 삼고 마귀가 거기 붙어 있어요. 우리 철저하게 회개합시다. 예, 오늘 또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한번 회개 기도 시간을 갖겠는데요. 여러분, 한 가지만이라도 진지하게 회개하세요. 자꾸 우리 죄를 찾아서 철저하게 씻어내는 게 중요해요. 자꾸 이게 회개도 습관이 되어져야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회개가 더 잘 되고 죄가 더 많이 생각나서 더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게 되어지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제대로 살지 못한 것 자꾸 찾아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삼창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